그래서 오늘은 가까이 오신 예수님,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이제 33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뭐였었냐면요. 예전에 인도에서요. 인도가 그 영국령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어떤 장교가요, 인도에서 어떤 사람을 이제 종으로, 네, 뭐 일해달라고 이렇게 월급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취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파티를 벌여놓고서요, 파티를 이제 하려면 청소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도인이요, 그날 오지 않았, 거의 뭐 파티가 시작될 즈음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몇십 분 남겨두고선 인도인이 왔는데요. 당연히 이 주인은요, 고용한 사람은 해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해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한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왜 늦었습니까? 라고 하자 그 인도 남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날에 제 아들이 죽어서 이제 그 장례식이나여서 이렇게 늦게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이제 고용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서는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딱 그런 내용이거든요. 눈앞에 보면 여러분들의 현실이 절망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절망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가까이 지금 문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재림의 때가 종말이거든요. 그때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거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개인의 종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자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근데 이게 초대교회 제일 처음 생긴 교회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요, 재산,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성령이 임하셔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바로 종말이 올 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박한 종말론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을 뭐 미래에 일어날 일로 여러분들이 볼 게 아니라 개인의 종말로 여겨지게 되어진다면, 이 개인의 종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이 내 삶에 지금 가까이 오셨구나라고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때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은요, 종말의 때를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때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에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뭐냐? 별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순간에, 인생이 별거 없구나, 이걸 깨닫고 돌이키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자녀를 어느 분은요, 최고로 여겼다고 해요. 딸을 최고로 여겼는데요, 뭐 애지중지 키웠겠죠. 근데 이 딸이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방황하고요. 집을 나가가지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하고 만날 그때가 이 아버지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때에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돈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사건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큐티 인사이드 영상에 우리들 교회 정민영 장로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한 영상을 보니까요. 이 장로님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IMF 때 이제 사업이 망해서요, 중국으로 도망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게 되어진 거죠. 이분에게는요, 늘 돈밖에 없었다고요. 모든 게 다 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돈 생각, 만나는 사람도 나에게 돈을 줄 만한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만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가로 치면요, 약 3천억을 잃으셨다고요. IMF 때 거의 300억을 잃었으니까 지금 시가로 치면 3천억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3천억을 잃고 예수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에게는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3천억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이분이 돈을 아끼는 분이냐 보니까요. 강남에 사시는데요. 강북에 그 싼 주유소가 있으면 차를 끌고 거길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오르막길에서는 에어컨을 끄시는 분이에요. 오르막길에서는 에어컨을 끄고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에어컨을 키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게 되어지니 지금은 바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돈 하나도 안 되는 큐티 인사이드에 자기가 나오지 않았냐고. 예, 아침 10시에 이분이 또, 네, 사장님이시거든요. 돈 하나도 안 되는 일에 자신을 이제는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에게도 최고의 영광이자 저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것은 청소년 사역이 망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망하고 나서야 망했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대로 지속되었으면요, 저는 그 영광을 제가 취하려고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고, 정말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이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또 병든 열심을 따라서 사역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쪽으로만 보면요, 절망 그 자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가리키는 방향은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그때에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우리 교회 중고청 수련회 때 둘째 날에요, 그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자신의 사연을 고백해 준 청년이 있습니다. 수련회 전에 이 청년은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몸싸움이 있었고요. 예,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는 따질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청년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칼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신고해서 접근 금지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서 보육원에 자기와 자기 동생을 어머니가
맡겨놓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육원에서 어느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린 거야. 그때부터요, 이 아이가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게 되어지냐? 엄마는 나를 버렸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2년 동안 엄마는 뭐 했냐면요. 돈을 벌어가지고 이 두 아이를, 예, 키울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2년 동안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후에 어머니가요, 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아,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는요, 계속 그게 지금 20살이 넘었는데도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어머니는 널 버린 게 아니라고, 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수련회 때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지 않은 것이 맞다면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느낀과 동시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 청년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전주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지난 주일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이 청년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천안 쪽으로 오다가 병원비가 없어서 집으로 갔는데, 또 집에서 어제 쓰러져서 어젯밤에 응급실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녀왔습니다. 아마 뇌전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 저는 뇌전증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고요. 이 아이를 위하여서, 예, 또 도움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되어지는 지점은 뭐냐면, 이 아이 어머니에게는요,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요, 병원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냥 뭐 가가지고 돈만 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것을 3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일이 허락되었음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 계속해서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은요, 31절에 큰 나팔 소리 같이, 예,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들릴 때가 바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으로 모으는 구원의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낙심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절망만 하고 계지 마세요. 그때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고자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때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을 보면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챌 수 있었어요. 아, 이제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생기니까 이제 여름이구나. 우리 그렇잖아요. 뭐 봄이면 뭐 꽃이 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해달별이 떨어졌을 때 그때가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때는 아,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때구나. 지금 문 앞에 나와 너무 가까이 계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려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야지만,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걸 떨어졌다고 슬퍼하고 무서워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33절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너희도입니다. 너희라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해달별이 떨어졌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요, 이미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청년이 뇌전증이라고 했을 때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가운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면요. 같은 아픔,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 가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구하실 게 아니라 구역 모임에 가시고요. 또 교회 공동체에 물으시면 돼요. 저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으셔야지 다른 데로 가서는 예수님이 가까이 온 것이라고 말해줄 곳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발견하게 되온 사실은 뭐냐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가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겪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 된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그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야, 너희들 제발 내 말 좀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해달별이 떨어지면요 막 당황해가지고요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다 찾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기억하라 라는 것은요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오늘 새벽 큐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요 막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협박해요. 너 가서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다라고 이렇게 그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거기에 귀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20절에 이 증인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고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죠. 말씀으로 나를 보고 말씀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다른 이들에게요, 보여줄 것이 있고 들려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왜 우리나라 드라마를 못 보게 할까요? 청소년들에게 이거 보면요, 공개 처형까지 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세계관을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가치관을 바꾸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TV만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치관, 세계관은요,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라는 거, 들으라는 그 이유가요. 그래야 우리의 가치관이 천국 가치관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매일 죽을 일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죽겠고 저것 때문에 죽겠고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TV 한번 보세요.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혼할 일 투성입니다. 마치 이혼을 종용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보세요. 나 혼자 사는 게 결혼 안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너무 반대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보고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에 보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900년 초에 강화읍 교회에 과부 교인인 김씨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요, 자식도 없이 혼자 된 할머니였지만 남편이 남겨준 재산이 많아서요, 복섬이라는 이름의 여종을 부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80이 넘어 주님을 영접한 김씨 할머니는요, 교회에 나가면서 한글을 깨우쳐서요, 집에서도 혼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며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다고요.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이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조차 창조하신 이 복서미를 자기 몸종으로 부리는 것을 자신이 땅에서 매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매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주일 이 김씨 할머니가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후에 전도사님, 교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선요, 복서미를 방 안으로 불러들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 우리 주인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다 같은 형제라.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겠소? 내가 복서미를 내 종으로 부리는 것은 매지 말아야 할 것을 땅에서 매는 것인즉 그러고서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풀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소라고 하면서요, 이 할머니가요, 문갑에서 복서미의 노비 문서를 꺼내서요, 교인들과 복서미가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린 후에 복서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복서마, 지금 이후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이제 내 집을 나가도 된다라고 했다고 해요. 이 김씨 할머니의 선포에 누구보다도 놀란 복서미가 울면서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발 이 집에서 나가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할머니께 매달렸다고 해요. 결국 김씨 할머니는요, 그 자리에서요, 증인으로 앉아있던 전도사님의 조언을 따라 눈물로 매달리는 복서미를요, 양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이 말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우리 생각 많습니까? 예, 우리들의 생각을 따라야 될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서미도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죽을 일이 아니라 살릴 일임을 믿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나의 사건을 오픈하여 내 가족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는 통로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네, 두 번째로는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날과 때에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까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이 36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들도 모른다라는 거는 예수님도 자신이 언제 재림할지 몰라요. 누구만 아시냐?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과 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언제 내 자녀가 구원받을까? 언제 내 배우자가 구원받을까? 그 날과 때를 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겠죠. 제가요, 그 대학교 다닐 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CCC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1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질문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왜 안 가르쳐 주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본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문제 해결을 원하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된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아니에요. 예,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돈으로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줘요.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한 줄 알고요, 부모를 필요할 때만 찾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다 해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을 하라고 때와 날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구원의 때월을 안 가르쳐 주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언제 내 배우자 구원받을까, 언제 내 자녀가 구원받을까 궁금해 하지만 안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야 우리가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어느 부목사님이요, 지난 주일에 설교하셨는데 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예, 매일 전화를 한대요. 전화하셨대요. 왜 매일 전화했냐? 돈 달라는 거죠. 이 아들이, 목사님이 전화하면요 2만 원씩을 매일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 번은 한꺼번에 주니까요,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돈 달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매일 전화 이렇게 하시면 2만 원, 주일에 교회 가시면 5만 원을 이렇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요. 왜 한꺼번에 안 줍니까? 우리를 너무 하나님이 잘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왜 때를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알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절박한 심정을, 가난한 심령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는 언제 이게 해결될지 다 알기 때문에 배째라는 식으로 사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본성이 바뀌는 거예요. 이 본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병 나은 사람은 누구냐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베드로랑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이 사람이 걷게 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평균 연령이요,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세였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40세라면요, 이 사람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요, 한 70세, 80세 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평생 못 걷다가 있잖아요. 걷게 되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습니까? 들로 바다로 가죠. 내가 이제 걷게 되었으니까 내 인생 마지막 아름답게 살 거야. 우리 다 그런, 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은퇴하면 내 삶을 살 거야. 지금 이 사람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 어디 갑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난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이 사람이 가 있어요. 거기에 가 있으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이요,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때에 이 남은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이 단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며 베드로와 요한 곁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즉 그는 매일매일을 마지막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을 마지막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하루라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을 살면요, 매일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 남기훈 목사님, 그 큐티 목회하시는 소망의 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 목사님이요, 스승이었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런데요, 그 스승 목사님은요, 코와 한쪽 귀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이 강의하실 때 참 듣기 힘든데, 왜냐하면 자꾸 킁킁거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를 계속 이렇게 킁킁거리시는 이유가 코 안에 코털이 하나도 없어요. 코의 모든 기관이 고장이 난 거죠. 왜 고장 났을까요? 군대에 가서요,
예수님 믿는다고 술잔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두들겨 맞아서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요, 평생 감기를 달고 사셨다고요. 자주 하시는 말씀이 코털 깎지 말라고. 자신은 코털이 없어서 먼지가 걸러지지 않으니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산다고. 여러분, 그 군대에서 술 한 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겠다고 맞아가지고 코가 이렇게 되고 한쪽 귀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매일매일 마지막으로 살면 있잖아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수밖에 없고요. 또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뭐 수요 예배가 됐든, 뭐 금요 기도회가 됐든, 이 자리들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우리 예찬이가요, 갑자기 이제 용돈을 달래요. 근데 자기 친구들도 용돈 받아서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미리 얘기해 둔 게 있거든요. 너희들 큐티 한 걸 가지고서는 이제 정산을 하자. 그래서 큐티한 날짜 이제 하루에 300원에서 한 500원 정도를 이렇게 쳐주려고 했거든요. 2달 동안 보니까 대충 한 30번은 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 뭐 그 정산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태국에 살고 계신 어느 선교사님,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인데, 또 저기 지금 일본에 계신 어느 선교사님, 어려운 상황인데, 얘네들이 예찬이 한결이가 저금통에 모아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돈으로, 지금 정산 받으려다가 돈 뺏기게 된 상황이죠. 예, 그래서 우리 가족이 돈 모아서 거기에 우리 선교원금으로 좀 흘려보내자. 그랬더니요. 네, 제가 좀 다른 모습을 봤어요. 우리 한결이는 조금 이렇게 벌벌 떨면서 조금 주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강혜찬은요, 거침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또 2만 원을 달라고 했지만, 처음에는요, 강혜찬이 어떻게 하냐? 내 돈 다 가지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요, 거의 한 9만 원인가요? 뭐 그 되는 돈을,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온 돈을 다 이렇게 헌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매일매일을 마지막처럼 산다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시간들. 어제 밤 9시에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뭐 다른 데 있었어 가지고 그 우리 청년이 쓰러졌다고 보호자가 없다고 와달라고 했을 때 제가 차를 타고서는 이제 그 병원에 가니까 한 11시쯤 되더라고요. 11시쯤 돼가지고 뭐 한 10시 반쯤 됐나요? 제가 보기에는 10시인가 10시 반인가 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11시가 넘었는데 근데 오가는 길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것이 감사하냐?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해 주시냐? 여러분, 얼마나 그 병원 가는 거 귀찮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 일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찮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귀찮은 일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부르시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때를 알지 못하기에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때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 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요. 문제의 원인을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다른 데서 찾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서 찾으면요, 분명히 그 가운데 돌이켜야 되는 한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